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인간편에서 볼 때 기적 중에 기적이죠. 그리고 인간의 역사 속에서 정말 획기적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입니다. 왜 그렇게 중요한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죠. 그러면은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부활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그 뜻이죠. 그러니까 인류 역사의 획기적인 바로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죠. 무덤에 찾아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18절이죠.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내가 무덤에 갔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사실을 들은 제자들이죠. 사도들은 믿지를 못하고 한 곳에 모여가지고 문을 닫고 공포에 떨며 두려워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언제 산헤드린의 군사들이 들이닥쳐 체포할까 불안한 상황으로 또한 불안한 그 마음으로 문을 굳게 닫고 제자들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면은 이날 곧 안식일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문들을 닫았다는 거죠. 제자들을 위해 닫힌 것이 문이 아니라 문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자신들이 모여있는 그 집의 모든 문을 하나도 없이 다 닫았다, 잠겼다는 그런 뜻이겠죠. 이는 제자들의 그 심정이 얼마나 염려했기에 문들을 다 잠그고 있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런데 그게 예수님께서 오셨단 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집을 방문을 하셨는데 이미 그 집은 제자들이 모든 문을 다 닫은 상태, 잠궈 놓은 상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 주님께서 오신 거죠. 예수님은 그 바로 부활한 몸을 가지고 거기에 오셨는데 우리 일반 사람들이 몸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문이 닫힌 데 들어왔다는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 영으로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몸도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몸은 어떤 몸인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은 몸이었던 거죠. 문이 닫힌 데 들어오셨다는 거죠. 자유자재로 다닐 수 있는 신비한 형태의 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몸의 부활도 가져오셨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서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고 21절에도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합니다. 그럼 평강은 무슨 뜻인가? 평화, 화평, 복지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우리 흔히들 이야기하는 살롬에 상응하는 말이죠. 살롬. 그래서 이 현재에 가면요, 유대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롬이라고 그러고 아랍인들이죠. 팔레스타인인은 살람이라고 그러죠. 이건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서로 주고받는 인사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그 입으로 베풀어졌던 그 뜻은 일상적인 인사의 범주를 넘어서는 거죠. 정말로 이 세상이 가져다 줄 수 없는 평안과는 다른 바로 평안,
세상에 주는 평강과 비교할 수 없는 다른 범주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공로 의지해서 죄사함 받은 자가 누릴 수 있는 평강, 엄청난 거죠. 죄인이 의인됨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그 평강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성령이 임한 결과로 환난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그 평안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죠.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통하여, 구속의 사역을 통하여 관계가 회복됨으로 누리게 되는 평화, 평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인은 절대 평강이 없습니다. 죄인은요, 혼자 있어도 불안하죠. 평강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죄의 삿은 사망이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삿은 사망, 곧 지옥, 둘째 사망으로 가게 되는 거죠. 죄 문제가 해결됨으로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고 판멸과 지옥에서 구원받은 그 평안을 여기서 가리킵니다. 평안할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육적인 평안과 더불어 영적인 평안이며 구원받은 자의 평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결정체로서 평안을 주시는 그 사역이 지금도 계속되어지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오는 평화죠.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오는 그 평화를 가리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영으로 찾아오시는 것을 바로 주의 영,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 속에 주어지는 영,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보면은 말씀하고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화평, 성령이 오시면 가져오는 그 화평, 평화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평강할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런 평화를 가리키는 거죠. 세상에서 주는 그 평화, 일시적인 편안함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는가? 제자들에게 평강 주시려고 찾아온 거죠. 문을 잠그고 그 안에서 불안해하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떨고 있는 그들에게 평강 주시려고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진정한 평안을 가져오시기 위해서 정말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음, 그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질 것을 말씀하시면서 평안을 없애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이제 오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평안을 누리고 그 평안을 가지고 평안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제자들을 바로 평안을 전하는, 부활의 소망을 전가하는 정인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던 거죠. 우리도 구주 예수님을 모심으로 평강을 누리고 평강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도요, 정말 그 부활하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지 못하면 그 부활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에서 평강이란 무엇인가? 구약에는요, 히브리어로 살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이 듣던 거죠, 살롬. 어떤 분은 웃으려고 그러죠. 죽을 놈 보다는 살롬이 낫다 하는데 그하고는 다릅니다만 그렇게들 이야기해요. 살롬. 살롬은 단순히 전쟁이나 갈등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고요, 완전함, 온전함 또는 화목함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가득한 상태, 온전한 상태를 가리켜서 살롬, 평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26장 3절에 보면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서 누리는 평강이죠. 심지가 견고하고 마음에 지닌 뜻이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 누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과 깊은 관계, 교제 속에 살아가는 자들을 평강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게 살로움의 복이죠. 그리고 신약의 평강은 예수님을 통한 화목을 가리킵니다. 신약의 평강은 헬라어로 에이레르라고 하는 말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누리는 화목과 구원의 상태를 가리키는 거죠. 정말 우리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긴 죄의 담이 무너지고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구원의 확신 속에 살 때 오는 그 평강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이죠.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하는 거죠.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거죠. 놀라운 사건이죠.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죠. 죄 때문에 파괴되었던 그 관계가 회복되고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평강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평강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성취 이루어 주신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찾아온 거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럼 평강은 어떻게 삶 속에 실현될 수 있을까? 평강은 우리 삶 속에 실현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가치가 있죠. 그래야 가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되는 평강이 참된 평화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참된 평강은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오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는 거죠. 우리 믿음으로 오롭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관계가 회복된 화평을 누리자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이것을 통해 진정한 평강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는 거죠. 이 평강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거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웃과 화평이죠. 평강은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가지고 살면요, 내가 가는 곳에 모든 곳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님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함께 화평과 거룩함을 누리라는 거죠. 이웃과 이웃, 친구와 친구 사이 화평을 누리라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화평, 평강을 가지고 이웃과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누리는 삶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이웃과 관계에서도 화평을 이루고 용서하며 사랑하며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누리는 평강을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의 평강이요, 상황을 의존하지 않고 상황을 초월한 평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 잘 될 때나 힘들고 어려울 때나 형통할 때나 불통할 때나 주어지는 평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는 거죠. 7절이죠.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죠. 환난과 고난과 핍박 때도 평강, 잘 때고 형통할 때도 오는 평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평강을 위해서 매일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아침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을 가지고 또 그 평강이 충만히 채워져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이 평강을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주셨고 아니 삶 속에 찾아오셨고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이 평강을 주시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평강을 받아서 누리며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된다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평강을 가지고 누리고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그 말씀하신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22절이죠.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 장면 묘사는요, 마치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신 것과 너무 유사하죠. 닮았죠.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흙을 가지고 사람 모양을 지으신 거죠.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기 불어넣으니까 그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의 창조 역사죠. 그리고 이와 유사한 표현으로는요, 에스겔 37장 9절에 보면 말씀하거든요.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는 거죠.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오라는 거죠. 사망당한 자, 죽은 자에게 불어서 그를 살리라는 거, 살리게 하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어 인간을 창조하신 것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주시는 것이 너무 비슷하다는 거죠. 같아 보인다는 거죠. 이것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새로운 창조를 묘사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면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생기를 불어 생명이 되게 하셨듯이 성령이 너희들에게 들어가면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을, 새로운 창조를 묘사해서 말씀하신 거죠.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최초의 사람들이 빚어진 만물을 다스리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 형성한 모양대로 생기를 불어서 창조하시고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들, 만물들을 그에 대한 책임을 지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을 창조하시고 28절에 사명 주신 거죠.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천지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인간들에게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거죠. 바로 하나님의 창조된 피조물들을 관리하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사명을 주신 거죠. 그러면 성령으로,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 새롭게 창조된 사도들, 제자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영적 세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신 거죠. 성령 받아라. 성령 받은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은 영적인 세계를 책임지도록 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리. 성령 받으라고 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사명 주시지 않습니까? 영적인 세계를 책임지라고, 가서 복음 전하라고,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라고 사명을 주신 사실을 알고 갔습니다. 이 새 창조는요, 새롭게 창조된 것은 복음 전거에 필요한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새로운 능력 어디서 오는가?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통해서 온다는 거죠. 바로 복음의 능력, 또 전할 때 그 오는 능력의 출처가 어딘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은 인간적인 지혜나 또는 말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에 의해 직무를 수행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이다라고 해서 성령 충만히 받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요, 후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세상적인 말이나 철학적인 말로 하지 않았다. 아름다운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했는가? 고린도전서 2장 4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내 말과 내 전담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하여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받아야 될 이유를 알았습니다. 성령 받아서 어디에 서야 되는지 알았습니다. 바로 성령을 통해 우리를 재창조하신 것은 부활의 복음을 전하라고, 살롬의 평강의 복음을 전하라고 찾아오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는데 이 받으라는 말은 영접하라는 뜻과 동일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는데 그게 영접과 동일한 단어죠.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물건을 주고 받듯이 받아라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하나님께서 주면 받는 게 아니다는 거죠. 도구적인 수단을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을 인간의 실존 속에 모신다는 뜻이죠. 내 마음에 모신다는 뜻이죠. 오늘 우리 성령 받는다는 것은 주고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내 실존, 내 생활 속에 내 안에 주인으로, 임금으로, 왕으로 모시는 것을 가르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령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함께 사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이 분명하고 확신하는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살 수밖에 없고요.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 전하다가 어떤 역사가 일어나도, 기적이 일어났다 해도 그 일의 능력의 원천은 사람들에게, 사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죠. 내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증거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환자에게 기도를 했어요. 그분이 병이 나았어요. 불치병이 치료받았어요. 사람이 어떻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성령 하나님 하신 일인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걸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주어진 성령은요, 오순절날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말씀하십니까? 성령이 역사했는데 보니 불의 혀 같은 것들이 사람들의 머리에 막 각자의 머리에 임하게 된 거죠. 불은 아닌데 불의 혀 같은 것들이 임하게 된 거죠. 어떤 분들은 성령 받으면 뜨겁다라고 이야기해요. 불쩍불쩍 뛰는 사람도 있어요. 뜨겁다고. 실제적으로 그래요.
뜨거워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니까. 성령 하나님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인데 성령이 임해서 뜨거워서 똘똘똘 군두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모교에요, 장로님이 박병민 장로님이 이게 연세가 많아서 돌아가시는데 그분은 폐결핵 3기, 4기 하여튼 끝이었고 병원에서 안 된다고 그래서 집에 와 있는데 그 동네는요, 집성촌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건 힘들어요. 그래서 폐결핵은 뭐 말기니까 집에서 뭐 내쫓다시피 하는데 갈 데 없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모교에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그 전도사님이 그 청년대, 우리 박병민 장로님 청년대, 저는 아주 어렸죠. 모시고 와가지고 집에서 사택에서 같이 살면서 기도하고 치료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동네 사람들이 제가 들은 기억으로는 그 폐결핵 환자 부모는 갖다 버리는데 교회에 데리고 온 거죠. 사택에. 그래서 그 이웃교회에 부흥회를 하는데 저는 보지는 못하고 우리 어머니도 봤고 우리 할머니도 보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배를 마치고 기도를 하는데 그 장로님이, 박병민 장로님이 새카맣게 타는 것들이에요. 얼마나 성령이 강하게 역사했는지. 사람이 까맣더래요. 땡굴땡굴 군다면서 한 시간도 더 굴러다녔대요. 아이 뜨거 사람 죽겠다 하면서 막 굴러다녔대요. 옛날에는 청마루로 된 바닥 그런 교회니까 막 굴러다녀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끝나고 나니까 이게 폐의 한 부분이요, 그분이 약간 이렇게 뺐다하거든요. 이게 녹아가지고 일로 터져나온 거예요. 그 덩어리가 보니 집 크더래요. 이 빠져나온 게. 그리고 이제 폐결핵은 완치되고 병원에 가서 사진 찍어보니까 폐가 하나 없어진 거예요. 녹아서 나와버린 거죠. 못 쓰는 거는. 그래 이제 평생 약간 기울어져서 이렇게 약간 허리가 어깨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감사하면서 살면서 우체국에 오랫동안 근무하시다가 그래서 때가 돼서 하나님 불러서 이 천국 가셨죠. 성령이 불같이 역사하는 거죠. 아이 뜨가 하면 똘똘똘 군두로. 그리고 바람같이 역사하다는 거죠. 그래요. 때로는 고요한 바람처럼 잔잔한 봄바람 같은데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바람처럼 때로는 강력한 태풍 같은 바람으로 역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이 모든 것은 약속하셨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이 성취된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들은 이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한 거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평강을 전하고 정인이 된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일이 남아있는 거죠. 부활의 이야기를 아무리 들었고 부활주의를 해마다 맞이해도 그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시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은행에 돈이 많은데 내 주머니 없으면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있어야 쓰지.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20절에 보면요,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께서 상처난 손을 보여주신 거죠. 못 박았던 손, 옆구리, 창이 찔렸던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럼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이걸 보여주셨는가? 예수님은요, 실제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온 인류의 죄짐을 지고 속죄의 죽음을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너희들 나 손 봐, 이 옆구리 봐. 옆구리가 상처에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깊었으니 어떻게 그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분명히 죽었다는 거죠.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시되 몸의 부활도 확실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거죠. 영으로만 나타나시고 사신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것처럼 몸의 부활도 이루어졌음을 그들에게 보라는 거죠. 만져보라는 거죠. 눈으로 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직후에 로마 군인들이 죽음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옆구리에 창을 찔렀던 그 창자국, 부활하신 후에도 그대로 있었으니 육체의 부활을 증거하고도 남아있는 거죠. 제자들은 그거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몸의 부활도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예배드리면서 사도신경을 했는데, 몸의 부활과 영생을 뭐요? 미사오며 몸의 부활을 믿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상처, 손과 옆구리를 보고 기뻐했다고 말씀하는 거죠. 너무 기뻐했다는 거죠. 이는 제자들이 예수의 육체의 부활을 믿고 확신했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기뻐했다는 거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는 거죠. 부활하셨다는 거죠. 몸의 부활을 보여주신 거죠. 그러면서 다시 21절에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같이 읽어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받고 능력 받아 부활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너희들도 부활의 신앙을 가졌으면 그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줄 압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증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할 때 진리를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죠. 이때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은 죄의 사함을 받을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하리라, 그대로 있으리라는 뜻이기도 하죠. 그래서 23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는 거죠. 이걸 쉽게 제가 말씀을 옮겨서 전달을 하면요, 만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은 용서를 받을 것이라고 복음을 전하면은, 선포하면은, 그들이 믿고 따를 때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그것을 보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냥 버려두면은 그들의 죄는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 뜻이죠. 그런데 여기 용서는요, 오직 하나님만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신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23절에 말씀대로 우리는 가서 복음 전하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믿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라고 선포하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죄 용서해 준다는 거죠.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죄인을 보고도 그냥 버려두면 그 죄가 그대로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부활의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참된 평강이 무엇인지 모르는 그들에게 그냥 보고 지날 것입니까? 복음을 전할 것입니까? 복음을 전해야 할 것 같아요? 그냥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보고 그대로 버려두면 그들의 죄가 그대로 있다는 거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너희들이 믿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선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의 삶이죠. 내 안에 부활의 신앙이 있으면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가끔 내가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저 자동차를 타고 1시간 20분 좀 가면은 뭐 오리고기를 맛있게 하는데 가서 보래. 그래서 내가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어요. 그거 가면 그냥 주느냐고. 아니, 돈 다 주고 먹는데요. 아니, 돈 주고 1시간 20분 동안 자동차 타고 가서 시간 들여서 사 먹고 맛있다고 그걸 선전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냥 공짜로 주는 줄 알고 물어보니까 아니래. 한 마리 돈이 많더라고요. 주고 먹고 오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 맛있다고, 육이 즐거웠다고 자랑하는 거죠. 선전하는 거죠. 그런데 하물며 주님이 주신 평강, 살롱의 복이 있죠. 주님이 주신 부활의 소망이 있죠. 천국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아직도 평강이 뭔지, 참된 평강이 무엇인지
부활의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그들을 보고 어떻게 그냥 있을 수 있냐는 거죠. 강심자입니다. 강심자. 그들에게 복음 전해야 돼요? 안 전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안 전해야 돼요? 내일 전한다고요? 오늘 해야 돼요? 내일 해야 돼요? 내일부터 한다고요? 죄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용서하거나 용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요, 제자들이나 오늘 우리들이나 어떤 교회든지 복음은 전하기만 하면 되는, 전해야 된다는 거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린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겁니다.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전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오셨나? 그 예수님께서 왜 내게 오셨냐는 거죠. 그분은 창조주입니다. 온 우주를 만드십니다. 우리의 심판의 주가 됐습니다.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우리 주님께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오셨는가? 왜 나에게 오셨는가? 저는요, 감정이지만 예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신 걸 생각하면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 고마워, 너무 좋은 거죠. 감사한 거죠. 창조주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죠.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그죠?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그저 감격스러운 거죠.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신 거죠. 그럼 왜 오셨는가? 부활의 신앙 가지라고 오신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너희들도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열매 되라는 거죠. 부활의 소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세상에 주는 그 평화와 다른 진짜 평강이 무엇인지 가지라는 거죠. 제사함 받음으로 오는 평강,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감으로 오는 그 평강,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평강, 엄청난 거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창조주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그 평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이 평강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 아닙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고 또 찾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처럼 만물을 똑똑 두드리는 거죠. 내가 왔다고. 난 너에게 평강 주러 왔다. 부활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 왔다. 영원한 천국의 생명을 주러 왔다라고 우리 만물을 두드리는 거예요. 열면 그분이 들어와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깊은 관계, 교제 속에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마음을 활짝 열고 그분을 영접해야 되겠죠. 영접하신 분들은 그분을 존중히 여기고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거기서 끝나면 되겠습니까? 부활의 신앙, 정말 주님이 주시는 충만, 온전한, 완전한 살롬의 축복을 가지고 증거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내 가족들부터 정말 살롬의 축복이 없는 참된 평강을 모르는 그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내 사랑하는 가족들부터 복음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그냥 지낼 수가 있겠어요? 죽음 이후에 가는 길은 완전히 다른데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고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그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고 살고 수 있겠어요? 오늘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 그냥 못 있어요. 진정한 평강을 맛본 사람은 어떻게 그냥 있어? 전할 수밖에 없죠. 오늘 부활절 지나고서 부활절 두 번째, 부활 이후에 두 번째 주일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 주일. 진정 부활하신 예수님과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을 주인으로 사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없고 주님과 교제 교통이 없으면 부활의 신앙, 부활절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부활의 천매가 됐다면 내가 둘째, 셋째, 그 다음 쭉 되어져야 되는데 관계가 없는데 뭐 열매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주님은 찾아오시고 찾아오시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찾아오셨고 찾아오시고 내일도 찾아오시고 그분은 영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을 내 안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내 안에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살롬의 평강을 누리며 증거하는 정의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회개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들 사랑하사 부활의 첫 열매 되시고 아버지 몸으로도 부활하신 시각모 공모를 초월한 부활의 몸을 가지신 그분이 오늘 우리의 심령의 마음을 두드리고 찾아오십니다. 열면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오늘도 찾아오신 주님, 어제도 찾아오신 그 주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실 수 있도록 은혜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소망, 부활의 신앙, 살롬의 축복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정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참된 평안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 부활의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부활의 소망 전하는 정인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이 일에 믿음으로 서임받게 하옵소서. 감사함으로 서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으로 풍성케 하시는 주의 크신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 믿게 하시고 감격 있게 하시고 소망 있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찾아오셨는가?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또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분을 모신 자들은 존중 여기고 부활의 소망, 참된 평안 가지고 복음의 증인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찾아오시는 주님, 내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너가 열기만 열면 내가 들어가리라. 똑똑 두드립니다. 그 음성 듣게 하옵소서. 주님이 찾아와 부르는 그 소리 듣게 하옵소서. 마음을 활짝 열게 하옵시고 인격적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심으로 주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깊은 관계 교제 속에 살아가게 하사 주님이 가진 그 부활의 첫 열매가 그 다음 열매가 내 것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참된 평강이 나의 평강이 되어 세상에서 주는 평강이 아닌 죄사함의 평강, 천국의 주심의 평강, 구원의 은혜의 평강,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평강 가지고 누리며 전하는 정인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옵소서. 채찍이 맞음으로 나무에 붙다고 선포하신 주님, 오늘도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마음에 가슴에 손 얹어 기도합니다. 주님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병과 더러운 귀신, 질병, 암병, 가난, 저주, 염려, 근심, 걱정, 불신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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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치료하셔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승리하는 자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